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2살 정도 이빨이 2개 이렇게 나왔을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여의도 초원 아파트 살 때였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2살짜리 아이가 우당탕탕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일을 저질러 놓는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를 모르죠. 근데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애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어디 있나 그러다가 계속 설거지를 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저 아들 이름이 지원인데, 야, 지원이 어디 갔지? 이렇게 봤더니 바로 발 밑에서, 그 싱크대 밑에서 플라스틱 휴지통이 있잖아요. 거기서 뭘 꺼내갖고 입에다 계속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 먹을 게 없는데 그냥 지나쳤으면 위험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차 싶어서 봤더니 일회용 김은 이제 먹고 또 껍데기를 버렸는데 그 안에 방부제가 있잖아요. 실리카겔이라는 방부제가 있는데 그게 아주 반짝반짝 아이 눈에는 사탕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웬 떡이냐? 그래갖고는 엄마 아빠 몰래 그거를 뜯어서 이빨 2개를 가지고 그걸 깨물어 먹고 얘는 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보라색으로 변화가는지를 모르고 그걸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판단도 없어. 입을 딱 벌려놓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냥 그거 긁어내느라고 애는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끄집어내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긁어내고 이빨 2개로 막 손가락을 물고 그래도 끄집어내야 돼. 그러고 나서 방법이 없어. 얼굴은 새파랗게 찔려가는데. 근데 그때 여의도의 초원 아파트 1층에는 지하 1층에 약국이 있었어요. 상가가. 그래서 지하 1층으로 튀어내려가서 상가에 있는 약국에 있는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방부제를 먹고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가는데 약이 있겠냐? 약이 없대요. 그건 약이 없고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육박합니까? 쫓아 올라가서 다시 물을 계속 마시게 했어요. 안 먹는다고 안 마시는 난리를 쳐도 강제로라도 먹여야 됐어요. 한참을 먹이고 나니까 애 얼굴이 보라색이 점점 희미해지고 살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지나간 사건인데 제 머릿속에 남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얘는 어쩌자고 몰래 그 방부제를 뜯어 먹고 있었을까? 엄마 아빠에게 묻지 않았어요. 혼자 먹으려고만 묻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묻지 않은 생각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묻지 않았던 것이.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그 순간에 튀어내려가서 약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약은 없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중화를 시켜라. 그걸 듣고 와서 제가 아이에게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비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혹시 묻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한 행동이 어느 날 나에게는 큰 위기를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물었더니 그 물은 그 답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 여러 상황에서 보면 2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건 위험한 단어예요.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우리끼리 했다는 거거든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더니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전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재수와 요행을 꿈꾸면 절대로 안 돼요. 크리스천은 절대로 재수와 요행과 운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가장 큰 실패를 당했던 사람은 안타깝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창세기 3장 1절 5절 내용은 수천만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눈 감아도 보이는 에덴 동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담이든 하와든 하나님께 물었나? 묻지 않았나? 이것만 한번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의 말이에요? 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한번 따라 하시면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신앙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뜻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라? 물어라. 물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물어라. 뭐 이런 물어라가 아니라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6절에 보면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누구 생각에 그렇습니까? 하와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배제됐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해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아담이 물었더라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이 문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거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꾸로 묻고 있습니다.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서 거꾸로 묻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가 깼다고, 뱀이 깼다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혹, 달콤함,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묻지 아니하고 얻은 선택의 결과는 철저하게 위험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의정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버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은 그래서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의 거론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쫓아내셨다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철저하게 에덴 동산의 메시지는 뭐냐? 묻지 않으면, 그리고 행동한 것은 그 결과가 위험하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너도 하나님께 배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승리의 전투지만 아이성은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전투에 피투성이로 전투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인데 그것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몰래 감췄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묻지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묻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이 보장하는 것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저희 집 아이가 왜 몰래 앉아서 반짝거리는 것을 그걸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입에다 털어넣었을까요? 그게 잘못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잘못은 딱 하나, 뭐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에게 묻지 않았어요. 물었더라면 제가 너희 집사람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말했겠죠. 그렇게 생명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궁금하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묻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릴까? 묻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에 묻지 아니하고 손을 댔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자인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정탐꾼들이 와서 그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2,3,000명 올라가면 금방 쓸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 그렇게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올라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피투성이로 도망을 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서 죽이고 성문하세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브온. 성경을 읽다가 보면 기브온이라는 단어가 간혹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섞여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족속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우리가 저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낡은 신발, 낡은 전대, 그리고 빵도 막 곰팡이 막 쓰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쓰고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치명적인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6절을 보면 기브온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쳐서 죽일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지.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와서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하는데 이 족속과 화친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죠.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함께 하게 하시를 원하는 건지 물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돼요. 정말 물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야훼께 뭐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문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가 묻지 아니하고 라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뻔히 이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실패하고 이 백성이 무너지고 개인의 실패가 있다면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물어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였더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기브온 족속은 그 땅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삶에 벌어진 것들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묻지 아니하면 항상 위기가 다가온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이제 말년에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게 다 이뻐. 유치원 때 어디 가서 친구들의 뭐 노트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필이라든가 물품을 훔쳐왔는데도 엄마 이거 나 친구 거 가져왔다.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정도는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우리 새끼.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친구 거를 뭐 또 훔쳐 집어와도 아이 괜찮아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네가 제일 이뻤다 네가 잘났다요. 중학교 올라가도 고등학교 올라가도 대학교를 가서 점점 물건이 커지는데 훔쳐오는 게 더 커지는데 남의 물건 가져오는 게 커지는데도 그 엄마는 그런 거 아이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공부만 잘해갖고 훌륭한 사람만 되면 돼. 애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 속에 남의 물건을 손댄다는 게 나쁘다는 인식이 없어요. 결국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갖고 결국은 경찰에 구치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서 구치소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 새끼가 왜 이게 웬일이냐고 막 울면서 가서 했더니 그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했다고요? 엄마의 손을 물어서 뜯었어. 피투성이 되면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한 번도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너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야단치지 않았잖아. 엄마는 괜찮아 그랬잖아. 내가 지금 이 나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나한테 야단치지 않았잖아. 그래 결국 이게 뭐야? 엄마 나 감옥에 가게 생겼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재판 앞에 서게 됐어요. 아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난 죄가 없다. 왜?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저의 죄입니다. 내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을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그 재판장은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거지만 이렇게 판결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왜? 엄마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유죄예요? 엄마에게 묻지 않은 죄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뭘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성이 발달되고 지식이 쌓이고 성인이 사회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은 죄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뭔지 아세요? 묻지 않은 죄예요.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묻지 않은 죄예요. 그로 인해서 그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죄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데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성경 구절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문을 두드리라, knock.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단어예요. ask, ask예요. 물어라, 또 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물음의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응답 안에서 아름답게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k,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묻고 듣고 말씀을 받아서 나갈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그 방향이 안전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물어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에 비춰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샘플처럼 나와요. 그런데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묻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가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문제가 다가왔던, 환난이 다가왔던, 어려움이 다가왔던 먼저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기도를 다른 말로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에 사라를 데리고 나가서 내 방법으로 해갖고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기억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다.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세요. 왜 테스트라는 단어가 나올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성장하기 원해요. 더 올라가기 원해요. 또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해요. 창세기 22장은 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성경 본문도 너무 잘하시는 건데 포인트,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자, 이제 장소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그 포인트, 그 원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혹시 좌로 가지 않는가? 우로 가지 않는가? 잘못 가지 않는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수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혹시 내가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혹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닐까? 그걸 물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번제 쓸 나무로 쪼개어 떠나서 밑줄 치셔야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이라고 말해요. 전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 맞죠? 확인을 계속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 하나님 저기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건 거기 맞아. 내가 일러준 곳이 바로 거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봐요? 그곳을 바라봐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저기 맞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저기 맞죠?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명령하신 그 강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마치 이게 상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쉬운 설명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들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 가지 뭐 돌기도 하고 조그만 데 빠져나가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가 내려오기도 하고 시설을 타기도 하고 뭐 터널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뺑뺑뺑 돌다가 결국 제일 먼저 빠른 시간에 들어오면 1등이 되잖아요. 이게 그냥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등하는 강아지들은 보면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주인의 손끝에 가 있어요. 주인의 눈치가 맞고 있어요. 물론 먹이도 주긴 하지만 간식도 주지만 그것보다도 훈련받은 강아지는요 눈이 주인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 손끝만 보고 있어요. 돌았는지 달리든지 올라가든지 여기를 빠져나가든지 주인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움직여서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돌아와야 돼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 모습과 같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올라가기도 할 거야, 내려오기도 할 거야, 또 터널을 빠져나가기도 할 거야, 또 시소처럼 흔들리기도 할 거야, 좁은 골목을 막 빠져나가기도 할 거야. 그러나 이 골목을 이걸 잘 마치고 났을 때 얻어지는 최상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저기로 같이 가자. 힘들 거야. 이삭 생각도 나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같이 올라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저기 맞죠? 저기 맞죠? 바라봐야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가서? 저기요, 거기 어디예요?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지금 내가 눈에 바라보고 초점하고 있는 것, 하나님 저기
맞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아브라함의 지금 초점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 이 인식을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묻는 사람이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그에게 일러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남을 끊임없이 강조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응답, 그 시간, 그 공간, 그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기까지가 시험지 답안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누구를 불러요? 그를 불러요. 이 그는 창세기 22장 1절의 그와 달라요. 창세기 22장 1절의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브라함이에요. 시험 치기 전에 수험생이에요. 그런데 이 11절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왔고 그곳에 이르렀고 그곳에 이삭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는 1절의 그와 달라요.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경외하느냐? 끝까지 신뢰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에 유혹을 하고 이렇게 가로막고 저렇게 가로막더라도 끝까지 내가 주신 그곳에 네가 있어 줄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넘어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디서 만나자?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 성이 묻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성경 구절에 이 구절이 나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시가 나오면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장면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세상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겠죠. 똑같이 지시하겠죠.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 조련사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련사가 생각한 그대로를 강아지가 그대로 해요. 혼연일체가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딱 끝났을 때가 최상의 작품이 나와요. 지금 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왜 2바퀴가 아니냐, 마지막은 왜 7바퀴를 도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받았고 같이 움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움직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오늘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잖아요. 왜 속았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가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삶을 살 때 기브온 백성과 같이 내가 실수와 실패를 했더라고 할지라도 다시 묻고 하나님과 같이 서면 그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었던 수치와 고통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면 그게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10장 6절로 7절을 보면 기브온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 가시 되었던 사람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와 혹이 붙었어. 우리끼리 가서 전진하기도 바쁜데 기브온 전투가 가나안 족속한테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됐으니까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 절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그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구절만 나오면 안전합니다. 이번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거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탄에 축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뭐 구절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기록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탄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개입. 하나님께 물은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가슴 아프게도 큰 사기를 당했어요. 아주 대형 사기단에 걸려서 수억의 돈을 잃어버렸어요. 살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수억을 잃고 정말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원망도 들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만만한 게 누구예요? 만만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비로소 물었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큰 사기단을 만나서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주더래. 왜 너 나한테 묻지 않았어? 왜 나한테 묻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물었더라면 그건 사기다. 너 절대 거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니, 1억 2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말이야, 이자가. 금방 떼부자 될 수 있다. 그래, 어떤 놈이 그거 투자 안 하겠어? 그러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도 알려주겠네.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야, 이게 1억 2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가 생긴다고? 이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묻고 싶어요, 안 묻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안 물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지 말라 그럴까 봐요.
혹시 그런 유혹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정말 일확천금을 벌을 수 있는 기회 같아. 근데 이게 뭔가 꺼림칙한데 이게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럴 것 같아,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 하지 말을 것. 그래서 아예 묻지도 않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거 뻔히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아, 하나님한테. 왜 안 물을까? 물으면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예배도 안 나가. 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다시 그거 안 할까 봐. 욕심과 유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묻지 않은 결과가 이런 거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혹시 아시겠어요? 누군지? 모르실 수 있어요. 잘 써있나? 아이히만이라고 써있나?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스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을 합니다. 600만을 학살할 때 가장 오른팔 노릇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했냐면 유태인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말하면 바로 가스실이에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살아남아요. 이 사람 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600만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을 살해했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변장을 하고 숨어서 전 세계를 도망을 쳐요. 수십 년을. 결국 아르헨티나 남미까지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는 무죄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무죄냐? 나는 군인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히틀러가 난 시킨 대로 했지. 나는 내 생각이 없고 나는 무죄다. 그때 거기서 재판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죄가 아니다. 당신은 수백만을 죽게 한 전범이고 살인범이다. 당신에게 교수형을 처한다. 이유는 뭐냐? 생각하지 않은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지 않은지, 그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죄로 인하여 유태인 수백만 명이 가스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는, 그렇게 교수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 중에 유명한 단어가 생각하지 않은 죄, 스스로 자신에게 묻지 않은 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건 큰 죄입니다. 생각하지 않,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결단했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로 묵상을 하고 너희 자녀와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새기고 스스로 말씀 앞에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도망쳐라. 말씀이 너를 가로막거든 그 앞에 스톱을 해라. 그래야 너와 내 자손이 산전하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를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무엇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안전하기 위하여.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